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그만 텃밭이 있으면 아파트에서도 흙을 화분에다가 갖다 놓고 씨를 심고 혹은 모종을 가져다가 심어서 여러 가지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또 열매를 따기도 하고. 그런데 정성으로 거름을 사다가 또 물을 주고 잘 가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형편없이 열매가 부실하면 어떡합니까? 파내버려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모종을 사다 심으면 그것도 조그만 상자 하나에 6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쌌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오늘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돌을 걷어내고 땅을 깊게 파고, 그래서 거기에 거름도 많이 이제 주고, 그렇게 해서 땅을 일궈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는 뭐냐면 일반 포도와는 달라서 열매가 작아요. 열매는 작은데 씨는 커요. 그리고 맛은 신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포도입니다. 이 포도원 노래는 영적인 비유인데, 하나님이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돌보셨지만 돌아온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었어요. 공의가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의 통곡 소리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돌아온 결과가 들포도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이제 5장 5절에서 6절까지예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에 이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포도원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합당하십니까? 불의하십니까? 합당하죠? 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텃밭을 삽을 가지고 밭을 깊게 파고 홈디포에 가서 거름을 사다가 거름을 뿌리고 멀리 닭똥까지 사다가 가서 이렇게 다 섞어서 또 좋은 씨 아니면 모종까지 튼튼한 거 사다가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고추, 시들시라고 별 볼 일 없는 토마토,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채소, 그렇게 들포도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파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포도원을 일구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기다리는데, 이 열매는 조그맣고 씨는 크고 맛은 막 써서 먹을 수가 없고, 그럴 때 포도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자나깨나 사랑으로 밤낮으로 돌보셨는데, 극상품의 포도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공평과 정의의 정직과 깨끗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공평과 정의와 깨끗함과 정직함의 열매를 맺고 순종과 감사와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당연히 기대하시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포도원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에 비싼 화분을 사다가 흙까지 사고, 그 다음에 홈디포에서 거름까지 사다가 이 올림픽에 있는 모종 파는 집에 가가지고 식물원에 가서 비싸게 사다가 했는데, 이렇게 들포도가 맺히면 우리도 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잖아. 하나님도 버리신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야. 하나님 너무 합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형편없네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으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공평과 정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한번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은 90% 이상의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죄가 반복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죄가 이제 습관이 돼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죄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
5절에서 6절에는 죄의 결과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고약한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가.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짓는 수많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포도원을 울타리를 불살르고 담이 무너져서 짓밟히게 하시고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하시고 구름을 명해서 비조차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선언은 이스라엘이 외국 군대에 공격당해서 망하게 할 것에 대한 암시, 미리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함께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해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때는 막 힘이 솟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막 샘이 솟아나고 사방이 어두운데도 소망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이런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경계하시는구나.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에이 하나님 쓸데없이 맨날 죄만 책망하시네. 그리고 성경을 탁 닫아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바른 말 해주면 휙 가버려요. 얼마나 버릇 없습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 지적하면 지네들 복 받으라고 바른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엄마 아빠 잘 듣겠어요. 근데 휙 가버려. 그럼 복 받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소리 하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팍 닫아버려요. 맨날 잔소리만 하죠. 하나님. 남쪽 유다가 잔소리를 못 들었어요. 귀를 팍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사로잡혀 간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의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다 망하지만 의인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냐고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가 달란트 5개, 2개, 1개 줬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놔 버렸잖아요. 사용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력을 주셨습니까? 경험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순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들포도가 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그러나 죄는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오염이 되면 죄의 세력을 물리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죄의 영향력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물리치기가 어려운가? 이 사단의 세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매일처럼 지속되어야 됩니다.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우리는 목말라야 되고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돈 주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강.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오늘도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죄를 물리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온 교회에 말씀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 주님을 사랑하는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 날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